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곁에 서서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전에 성지 이스라엘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성지 이스라엘은 목회자나 신학생이라면 꼭 이렇게 가봐야 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가서요, 봐야 저희가 성경 말씀 올바르게 또 이렇게 애곡되지 않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 내리면요, 그 감동이 장난이 아닙니다. 딱 공항에서 내리면은 그 분위기, 그 오감으로 느껴져요. 뭐 눈으로 냄새까지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온 감각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느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입국할 때 그 절차가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어려운지요. 까다롭기로 유명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주변국으로 출국할 때도 마찬가지. 요르단이라든지 이집트로 나갈 때도 여러분 짐을 다 조사해요. 빨래까지 다 그냥 다 엎어가지고 일일이 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출입국 할 때 보면은 무슨 죄인 취급당한 느낌이 들어요. 범죄자 취급하지 않는 느낌을 정도로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굴을 막 붉힌다든지 여기 뭐 말을 건다든지 하면요, 바로 끌려갑니다. 독방으로 끌려가가지고요, 거기 가면은 다 벗어야 돼요. 다 벗어가지고요, 검사를 딱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검사를 해서 이상한 거 있지 않나 하면서 그렇게 검사하죠. 사실 실제로 이스라엘 갔을 때 동행하는 분 중에서요, 이란을 다녀오신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가기 전에 이란을 잠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 여권에 보면은 그 출입국 도장이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란 도장이 딱딱 찍혀 있으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면서 왜 당신은 이란에 갔느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이스라엘 관계가 안 좋잖아요. 왜 적국처럼 생각하는 이란에 갔느냐? 당신 스파이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되게 애를 많이 먹었고요. 갈 때마다 그랬어요. 출입국 할 때마다 계속 그랬고요. 또 여러분 그 신학의 성지를 할 수 있는 그 터키를 갈 때도 마찬가지. 터키를 갈 때는요, 여러분 국제 경찰 형사 기구라는 인터폴에서 지명 수배한 그 분하고 중국 사람인데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우리 목사님이 잘생기셨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거의 이스탄불 공항에서 2시간 동안 잡혀가지고 저희도 가지도 못하고 계속 잡혀 있었어요. 또 그 사람, 여러분 우리가 미국 사람 보면 똑같잖아요. 이렇게 또 그 아프리카 분들 보면 똑같이 보이잖아요. 그분들도 우리나라 사람 보면요, 저랑 우리 장로님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나라의 안보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관광 수입을 위해서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와서 그냥 즐겁게 쓰다 가면 되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 나라의 안보가 있어요. 안보가 있어야 여러분 그 볼거리도 보여주고 외국에서 관광객도 오는 것이지, 안보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안보를 지켜옴으로 지금까지 그 나라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스라엘에서 비행기 여러분 테러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성지 이스라엘을 잘 달려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묻는 말에 대답, 네, 아니요 하고요. 괜히 거기서 히브리 한다고 샬롬 그랬다가는 살롬이 아니면 잘못 죽을 놈처럼 가져간다니까요. 위험한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히브리어 안다 할지라도 그분들이 안내한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는 척 잘난 척 안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을 잘 사는 영적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구주 예수님을 잘 믿고요, 예수님 한 분만 잘 확실하게 믿고 알면은요, 모든 어느 세상 어디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승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장비가 무엇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잘 살고 여러분 잘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구주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주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나의 구주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말한 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율법의 심판에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심판에서, 죄와 사망에서, 저주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보통 어디에다 비유합니까? 죄를 지으면은 죄에 빠졌다 이렇게 하죠. 이 말은 물에 빠졌다는 것에서 비유로 나온 것입니다. 물에 빠졌다, 죄에 빠졌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허우적 거면서 아무리 목청 크게 부르짖고 부르짖어도요, 건짐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잡아주는 사람, 건져주는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잡아주고 건져주실 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건짐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죄에 빠진 인생을 우리 인생에서, 세상살이에서 잡아주고 건져줄 사람이 있습니까?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여러분 살려줄 리가 없고요, 참된 길을 찾지만은 그 참된 길을 안내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나를 건져주시고 내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요, 내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켜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뿐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길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보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잖아. 너무 찬양이 감동돼서 힘이 있고 너무 감동됐어요. 우리 인생이, 죄악된 우리 인생이, 죄를 지은 우리 인생이 멸망받지 않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 아는 것이요, 온 천하의 지식을 다 아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고요, 예수님 한 분을 소유한 것이 온 천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소중한 줄 믿습니다. 주님 한 분밖에는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 찬양을 고백한 것이요, 이 찬양 제목이 뭐예요? 나는 행복해요.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촛불을 다 켠들 햇빛 하나에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 수백 개의 발전소와 수억만 개의 전기불을 다 켠다 할지라도 여러분, 태양의 감히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지요. 예수님은 영원 햇빛인 줄 믿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밝혀주는 그 빛된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의 모든 길이 활짝 열려진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오늘 본문의 바울 사도는 디모데 그 제자에게 편지한 거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대단한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요. 여러분, 여러 12지파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에 정말 좋은 혈통에서 태어났고요, 또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선생님이라 할 수 있는 가마리엘 선생님의 제자였어요. 또한 지금으로 하면 미국 시민권보다 더 위대했던 로마 시민권을 당시에 가지고 있었으니까 어디 하나 손색이 없는 것이고 꿀릴 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의 이호령 박사님을 지성 중에 지성이라고 했습니다만은 바울을 말하면 세계적인 지성이에요. 지성 중에 지성인 것이죠. 바울 서신을 보십시오.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은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을 연구하는 신학생과 목회자들이 엄청나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수백 명이 박사 논문을 거기서 바울 서신에서 나온 것이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집사님 가정에 그 아드님 목회를 하시는데 이번에 유학 갔을 때 바울을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끊임없이 바울을 공부해요. 그러니까 지성 중에 지성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좋은 혈통과 가문과 여러분 지성과 지식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배설물이라 했어요. 배설물. 똥과 오줌과 같다 그래서요. 여러분, 똥과 오줌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볼일 보면 바로
이렇게 해서 버튼 눌러서 내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다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은 거니까. 지성가, 가문가, 모든 가지고 로마 시민것까지 배설물과 같이. 왜요? 예수님을 안 위해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머지 것은 다 버린다고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굳게 붙잡기로 결심하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하세요. 여러분,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나의 힘이시오, 기쁨이요, 소망이요,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찬송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사형을 하지 않는 사형 폐지 국가라 할 수 있습니다. 1998년 이후로는 사형자가 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임시정부 1948년에 임시정부부터 1997년 12월 30일까지 사형자들을 사형했습니다. 사형수도 다 사형을 했는데 한 총 920명 정도를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근데 그 후로 1998년부터 지금까지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사형 판단을 받지만 그들을 그대로 있는데 그들이 한 59명이라고 합니다. 그들 중에도 두세 명은 뭐 종교가 그 전에 있었고요. 대부분 다 무종교인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믿음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같이 하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왜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을까? 왜 이전에 복음을 몰랐을까? 진작 예수님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고 이렇게 엉망이 되지 않았을 것이고 이 자리까지 이르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셨다면 이 제약된 길을 가지 않았을 텐데, 이 이야기를 꼭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냥 제 길을 다니고 죄를 행하고 있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짜 명함이 있고요, 가짜로 누구누구 이름에 도용을 해가지고 사용한 것도 있고, 한번 보여줘 보세요. 금융강도고 직원을 사칭하기도 하고,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서,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 여러분 스미싱, 메모리 해킹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저 가짜들. 여러분, 저거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만 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은행장 출신, 교수님들, 경찰 공무원도요, 고위급 공무원도 저걸 쏘았어요. 막 넘어갑니다. 여러분, 급하게 자녀들 목소리를 흉내내고 막 하면요, 사람이 이성이 생각이 안 나요. 판단이 안 되고 감성이 앞서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것을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가짜가 있는 것처럼요, 짜가처럼 교인 가운데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와 자동으로 이렇게 멀어져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죄와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떠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건져주셨는데, 다시 그 죄의 길, 그 길을 가서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가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사람이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죄가 못을 박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폭탄주란 것이 있죠. 폭탄 만들 때 쓰는 것은 아니고, 맥주 같은 데다가 소주나 이런 것들을 잡다한 걸 섞어가지고 독한 데다 더 독한 걸 막 섞었으니까 얼마나 독하겠습니까? 저는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아무튼 엄청 독하죠. 죄가 바로 폭탄주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여러분 감당 못합니다. 막으면 큰일 나요. 장인어른이 막다가 장인이 죽고요, 장모가 말리다가 장모가 그냥 세상 떠나요. 집안 식구들 막 말리면요, 불 지르고 난리 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족 간에 그런 해코지한 일들이 많아서요. 제가 해코지라 표현합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2.8%고요, 가족 간에. 미국은 2%, 영국은 1.5%, 우리나라는 몇 %인지 아세요? 7%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족 간에 그런 해코지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의 특징이 강팍함이에요. 죄를 지으면요, 강팍해져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부드러워지는데요, 강팍해지면 그것은 여러분 은혜와 반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국가가 나서도 못 막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백범일주에 보면은 교도소 뭐 수십 개를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좋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말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교도소에서 아무리 범죄자들 데리고 여러분 거기에서 해도요 변화가 안 일어나요. 죄라는 것은 점점 자라고 점점 커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더 고급 기술을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더 사회 문제를 일으킨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능력이 얼마나 어마무시한지 아십니까? 죄는 이렇게 사람을 안 죽여도요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별의별 고통을 주고요 별의별 부끄러운 일들을 그냥 죄라는 것은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죄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 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믿음에서 살고요 죄에서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이죠 죄로 망한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위해 보내주셨는데 예수님 믿고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받고 영생을 누리고요 구원 얻어서 잘 살고 자자손손 엄청만의 행복과 복을 누리는 축복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이렇게 기쁨과 행복을 주려고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축복이란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찬송 가사대로 그대로인 거예요. 예수 믿는 축복은 형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요 유학을 갔다 오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무슨 행동을 여러분 할지 모르는 것이에요. 죄라는 것이 억수로 많이 있는데 깔려 있는데 여러분 그 죄를 피해갈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어느 길로 빠질지 모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물려줄 유산 가운데 가장 큰 유산은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라. 꼭 이 말을 이혼하세요. 예수 잘 믿어라. 예수님 잘 믿어라. 저도 저희 아들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귀찮더라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려줘야 될 믿음의 유산 가운데 가장 큰 유산이 예수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하거든요.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오늘도 2층에 보면 빈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진천에 한 10만 명이 조금 못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 진천은 인구가 커요. 웬만한 도시보다 제 생각에는 발전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잘 못 느껴서 그렇죠.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빠르고 인구도요 10만 정도면 큰 도시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빈자리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아파트 한 동만 놔도 우리 교회 다 차버려요. 넘쳐난 거죠. 아직 예수님 소중하신 그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가장 좋고 귀한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집은 저기 오네트 아파트나 부영 아파트나 저 풍림 아파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집이 가장 복받고 좋은 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오두막 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정말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거기에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방해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은혜 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도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 덕을 보려고 하면요 은혜 절대로 못 받아요. 또 예수 믿기도 어렵습니다. 예수 믿어도 자꾸 사람에게 줄 서려고 하고요, 줄 대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우선한 사람은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도 없어요. 예레미야 17장 말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만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을 어떻다고요?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이런 사람은 강야에 산다 해서 간조한 땅, 물이 다 빠져버린 땅 말하죠. 건건한 땅, 메마른 땅에 산다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7절 8절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 외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가물어도 물을 공부하니까 여러분 줄기를 통해서 잎까지 그래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복을 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자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달라요. 사람을 여러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대상. 할렐루야. 사랑의 대상입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은 본래 정치를 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정말 신실하시고 또 큰 사업을 하시고 잘 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깡시골 출신인데 대통령의 강권으로 이제 국회의원을 출마해서 국회에서 하면서 승승장구하고 정말 잘하셨죠. 정치를 잘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속당했어요. 근데 그 국회의원 출마할 때 아마 그 선거 가운데서 뭐 얼마를 받은 것이 아마 그 커트라 있는데 그거보다 조금 내가지고 이렇게 안 된 것이 구속까지 돼버렸는데 나중에 그것을 이렇게 고발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그 밑에서 자신을 도와줬던 보좌관이에요. 그 보좌관이 일거수일투족 다 알잖아요. 자신과 함께 뭐 동고동락하면서 선거운동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발해 버린 것이죠. 사람은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집사님이 이렇게 구속되었는데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여러분 대통령께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할 수도 없어요. 아무도 못 돕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알아서 동지 하면서 함께 끝까지 가겠다는 사람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좋을 때 사람이고 친구지 어려우면요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따뜻한 동행이 될까? 노래가 안 되네요. 하나님 하지 말란 같습니다. 그래요. 없어요. 동행이란 최성훈 씨 노래잖아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동행할 사람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도와주지 못해요. 잘 나갈 때 좋을 때는 친구고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오는지 잘 나갈 때 여러분 동창도 전혀 보지 못한 동창이라고 찾아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친척들 다 찾아와요. 사촌 팔촌까지 다 찾아오고요. 또 웬 스승 그렇게 많은지 내가 전에 너를 가르쳤다 하면서 스승이란 분들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요. 나를 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어려워지고 그 자리에서 너려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조금 읽기 쉬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좀 길긴 한데 16절,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모두 나를 버리고 떠났고 나를 도와준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나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그것을 듣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자의 입에서 구출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그 위대한 사도였겠지만은 그가 어려워지니까 다 모두 떠났다 그랬어요. 위대한 사도고 바울 서신을 쓰신 귀한 분인데 그 많은 따르던 사람들 수고 나눠가지고도 또 여러분 병자가 낫고 했고 여러분 뱀에 물려도 독사에 죽지 않고 그런 기적을 베풀고 했는데 그 따르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고 어려워지니까 다 떠나가 버린 것이죠. 동행할 사람이 없어요. 내 곁에 서서 변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도와줄 리가 없는 것이 혼자입니다. 나 혼자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계십니까? 주님,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바울에게 여러분 힘을 주셨다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게 곁에 서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 다 떠나버려도 우리 주님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신실하시고요, 내 곁에, 여러분 곁에 서서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언제 확인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평안할 때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려울 때, 힘들 때 되면은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때, 잘 나갈 때 여러분 주님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외롭고 힘들고 절망, 위기 순간이 온다니까요. 그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평안할 때, 잘 나갈 때 더 주님께 잘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좀 잘 나갈 때 말이죠, 제가 앞에서 말씀한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조금 높은 자리에 있다가 딱 내려오니까요, 다 밑에 부목사님도 다 쌩까버려요. 다 가버립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면요, 어려운 일 당하면은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한테 여러분 이야기해서 괜히 말했다 싶어요. 안 한 것이 낫습니다.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어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여러분 어림없어요. 교인들에게 여러분 괜히 말했다 낙심, 상처받기 뿐입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늘 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밤새 그냥 엎드려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에 엎드려 가지고요, 거기 엎드려 우는 거예요. 제가 본당 앞에서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려서 눈물로 막 기도해요. 그러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만사 형통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강야 같은 인생길에서 목마른 이 영혼을, 생수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 곁에 서서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이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보십시오. 누가 함께 합니까? 여러분,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울의 창에서, 블레셋의 위협에서 다윗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요. 여러분, 풍랑이를, 배두를 걷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많이 파송도 아니고요, 그냥 협력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2분 저희가 협력 선교사님 돕고 있는데 정말 조금밖에 못 돕고 있어요. 너무 죄송한 마음도 들고 합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파송 선교사님 나올 줄 믿습니다. 파송 선교사님은 부교육자 1명을 더 청빙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정도 역할을 이제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지가 말이죠, 어떤 것은 이렇게 막 편안하고 조금 그래도 괜찮은 타긴 그런데 어느 정도 안정된 곳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선교지가 어려워요. 힘듭니다. 저희 동기 가운데 제가 신대원 90기인데요, 저랑 같이 공부하고 나이도 같은 친구가 중국에서 오신 이제 목사님 부부죠. 결혼하셔가지고 신대원을 같이 졸업하고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공항에 게 잡혔어요. 잡혀가지고요, 제가 전에 새벽 기도 때 한번 기도 작년에 드린 적이 있는데
2년인지 3년인지 그 정도 형을 다 마치고 이제 이 친구는 풀려나는데 그 부인 되신 목사님은 이제 중국 분인데 1년 6개월을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4년 6개월인지 아마 이제 그런 형량을 받았는데요. 중국은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12월에 한번 그 목사님 유튜브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목사님 모시고 한번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슬람권 선교는요 뭐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거기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아예 막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슬람들이 마음 놓고 무슬림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 나라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게 막는 것이죠. 아예 그 정부 관리가 있어요. 종교 검사로 가나요? 그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 종교 검사가 기독교인들 복음 전하지 못하게 뭐 해지 못하게 다 제한하고요. 여러분 무슬림이 무서운 것이 겉으로는 평안을 말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죠. 뭐 선교사님 집에 막 돌 던지고 뭐 해코지하는 거, 막 밤에 떠들고 잠을 못 자게 막 하는 것이죠. 여기에 선교사님 부부도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종교 검사에게 막 이제 신문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파송 보낸 교회에서나 성도들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잡아놓고 있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막 철야로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우리 선교사님 도와주세요 계속 기도한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선교사님을 도와주셨어요. 어떤 분을 붙여주셨냐면은 변호사인데, 여자 변호사인데요,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리고 그 오빠가요 검찰총장이에요. 그 나라에 검찰총장이고 그 아들은 경찰인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그 변호하면서요, 그 오빠의 아들이 그 10살 난 딸을, 10달 된 그 딸을 데리고요, 가족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큰 트럭하고 대형 사고가 난대요. 완전히 그냥 찌그러져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다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다친 사람들을 다 이제 병원으로 이송하고요, 그 10달 된 딸을 못 찾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보니까요, 걔가 어딘 줄 아십니까? 슝 날아가 나부까지 탁 걸려 있었어요. 하나도 안 다쳐, 하나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것이고요. 그분들은 3분인가 되는데 10일 만에 다 그냥 무사 퇴원한 거예요. 크게 안 다치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간증한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서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앞에서 말씀은 도울 리가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웜스 국회에 가서 이제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루터가 대단한, 말도 잘하고 똑똑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종교 재판안에 갈 때는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루터의 책에 보면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도와줄 리가 없어요. 종교개혁을 한 루터랄지라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 말씀이 시편 33편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아멘. 사망에서 건지시고요 살려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지키시고요 살려주시는 것이에요. 시편 108편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시편 116편 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워주시고요 여러분 어려울 때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8절 9절까지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아직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날에도요 여러분 과거에도 건지셨고요 오늘도 우리를 건지시고요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전에도 보호하셨고요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며 영원히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바울에게 환난이 왔을까? 위대한 바울인데, 위대한 바울이지만 너 바울 하나님을 쳐다봐, 하나님을 붙잡아,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왜 속을 썩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어려움 왜 주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돈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을 붙잡지, 나 붙잡지 마. 그러면서요, 돈이 멀리 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멀리 갔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돈이에요. 돌고 돈다 해서 돈.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을 때 물질도 건강도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편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저 아랫동네는 되게 많아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 남편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버려 두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들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 있습니까? 그 아내 붙잡지 마요.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래. 누구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교회 못 나오겠다,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주의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는데 저 아랫동네에 있을 때는 조금 불편한 분들이 있었어요. 조금 정말. 근데 그분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라. 너 김 목사 기도해. 엎드려. 하나님 붙잡아. 기도해. 그 사인인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모두 나를 떠났지만은 바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후회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그냥 인생 끝났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더 주님을 단단히 붙잡고요, 주님이 내 곁에 서서 계시니 도와주신다라고 힘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멋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붙잡으면 승리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도 이기게 하셨고 지금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토록 승리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곁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천사가 와서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 행동들을 쫙 까버릴 겁니다.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이 사람이 말이죠, 전에 전통시장에서 매월 며칠에 하지 말아야 할 것 하고 마시고 싸움질하고 거짓말하고 욕설하고 그랬어요. 막 이런 걸 고자질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얼굴이 빨개지고 덜덜덜 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이에요. 주님이 그것을 두루마기를 쫙 찢어버리시고, 이거 아니야, 쥐의 볼로 거듭난 사람이야. 이 사람 누구냐 하면은 명절에도 찬양대 섰어.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했고 차량부 섬겼고 방송실에서 담임 목사 돈 거 열심히 해서 안내, 헌금, 새가족위원, 카페에서, 관리부에서 전도부로 새벽기도부로 수고한 사람이야. 이렇게 변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 서지 않겠어요? 우리 권사님처럼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두렵지 않은 것이요,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곁에 서서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서서 지금까지 동행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